찬양 인도자였던 제가 술집 단골이 되었다가 다시 예배당에 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다들 교회로 향할 시간에 저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어젯밤 쓰다만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방 안엔 담배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진 지 오래였고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 모금씩 천천히 술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승현이라는 이름은 한때 교회 안에서 꽤 알려졌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손에 기타를 들고 입술엔 찬양이 있었고 눈엔 눈물이 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중 성도들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던 그 장면은 제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그 찬양이, 그 눈물이, 그 믿음이 너무 멀리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빚은 쌓여갔으며 가까웠던 친구는 마지막 남은 금액까지 들고 사라졌습니다. 재정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마음까지 삭막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대화는 싸움이 되었고 싸움은 침묵이 되었고 침묵은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는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다시 찬양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셨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무릎은 술병을 부여잡는 손으로 바뀌었고 찬양하던 입은 독한 말을 내뱉는 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서웠습니다. 타락에 익숙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교회 대신 술집으로 향했고 예배 시간엔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이 들려오면 귀를 막았고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멀어졌습니다. 한때 제가 찬양했던 가사들이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듯 들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가사는 더 이상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고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내용이 적힌 편지들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뜯지 않고 서랍에 쑤셔 넣거나 아예 버렸습니다. 그 손편지들마저도 저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들의 믿음은 위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쾌락도 술도 밤도 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늘 허전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말하고 있어도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혼자 술병을 들고 있을 때면 자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졌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멀리했고 핸드폰은 늘 조용했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시간 저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쓰디 쓴 위스키를 넘길 때마다 가슴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그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잊고 싶었던 가사였습니다. 지워버렸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가사가 마음속에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 제 안에서 계속 흘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이승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가사 한 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았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지만 제 안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작게 느꼈던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듯한 기분. 믿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한 줄의 찬양 가사에 제 영혼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조용한 찬양 가사 한 줄이 저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복이 시작되는 무너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한 정신으로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눈앞은 어지럽고 귓속엔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포장마차 불빛들이 깜빡거리는 것도 옆 사람들의 말소리도 아무것도 뚜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그렇게 하루를 술로 지우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수도 없이 걸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어느 골목에 어떤 술집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전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알코올 냄새가 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그 골목을 지나고 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들을 리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몇 발짝을 더 옮기자 확실해졌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가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술이 확 깼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찬양은 계속 흘러나왔고 그 선율은 바람을 타고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래방도 술집도 아닌 허름한 골목 끝 작은 교회였습니다. 간판불도 꺼져 있었고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맑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피아노를 치는 손이 보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도 낡았고 간판도 벗겨져 있었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찬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더러웠습니다. 제가요. 담배 냄새, 술 냄새, 헝클어진 머리, 부은 얼굴, 거친 손. 그렇게 망가진 채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찬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안의 죄와 고통을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청년부 시절, 주일 저녁마다 찬양 인도하던 시간들, 손을 들고 부르던 주 나의 모습 보내, 회중 속에서 울던 그 자매의 얼굴,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의 눈빛, 기타줄을 튕기던 제 손가락의 감각.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외면했는지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 낡은 교회 앞에서 더럽고 취한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제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찬양은 어느새 멈췄고 교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려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뭔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지저분했지만 그날만큼은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에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병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술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타를 꺼냈습니다. 줄은 녹슬어 있었고 소리도 어긋났지만 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줄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목소리는 떨렸고 멜로디는 엉켰지만 그것이 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아직도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매일 그 교회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담배는 줄었고 술은 멀어졌고 마음은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관계도 미래도. 그런데 제 영혼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찬양, 그 교회, 그 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술집 골목에서 찬양을 듣는 일이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더러운 자리를 통과해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 회복의 길, 바로 그 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전엔 늘 늦은 밤 술에 취해 쓰러져 자던 삶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 따윈 제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그 골목 끝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찬양이 흘러나오던 그 교회. 그곳 앞에서 무너져 울던 제 모습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다시 거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해도 문 앞에서 다시 찬양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은 헐었고 바람은 찼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 간간히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교회 앞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걸까?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었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당은 작고 단출했습니다. 먼지 냄새, 오래된 나무 의자의 삐걱거림, 낡은 장의자들. 그러나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한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작게 오래. 새벽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소탈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도 아닌 낡은 니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마이크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서서 성경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뭔가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단단히 막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회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 모두가 나를 향해 던지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찔렀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찬양이 흘렀습니다. 녹음된 음악이 아닌 누군가 피아노로 직접 치는 찬양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벅차올라 숨이 막혔고 눈물은 쏟아졌습니다. 그 가사를 찬양 인도하며 수없이 불렀지만 그날처럼 깊이 와닿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 인생 전체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버림받고 타락한 죄인.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가사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진실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천천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술 냄새가 빠졌고 담배도 점점 줄었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유혹이 찾아왔지만 새벽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이 다시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찬송가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사를 보며 혼자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은 틀렸고 소리는 작았지만 그 찬양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울컥해서 새벽에 집에서 기타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잡는 기타였습니다. 손가락이 어색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흐트러졌지만 그 멜로디는 그대로였습니다. 연습은 조심스럽고 더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고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씀과 찬양이 하루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외로웠고 유혹은 여전했고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저를 품으신다는 사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새벽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작게.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으로 저는 다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찬양 인도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새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다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의 무릎꿇음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예배는 작고 단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늘 그 뒷자리 가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 찬양 인도자였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이가 혹시라도 남아 있을까? 아니면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속으로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담배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고 옷에는 지난 날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뛰쳐나온 새벽이 많았기에 얼굴은 부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제 생명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예배가 끝난 후 중년의 한 남성 성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계속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도 붙이기 어려운 제 상태를 보고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는 그렇게 저를 품었습니다. 술 냄새 나는 저를, 죄악으로 가득 찼던 저를, 손 내밀지 못하던 저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게 해주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예배 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였지만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너무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맞아주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배 후에도 조금씩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나중엔 작은 교제 시간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인사했고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빛과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제게 반찬을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하게 김치 한 통을 건네며 혼자 사시죠? 라고 묻던 권사님의 말. 고개를 끄덕이자 권사님은 말없이 더 큰 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손길들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이 저를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상처난 자를 끌어안는 공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팀이 인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해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입에서는 거절의 말이 나왔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찬양. 그 단어는 아직도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찬양 인도자였다가 내가 어떻게 다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술집에서 주일을 보낸 사람. 그런 내가 다시 예배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나팔을 불리니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되리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교회 연습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기타가 있었습니다. 줄은 낡았고 음은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아팠고 코드가 헷갈렸습니다. 손가락이 멍들도록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교회당 안에서 조용히 혼자 연습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양을 부르고 울며 노래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수요 예배. 아주 짧게 한 곡만 뒤에서 조용히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타 줄이 흔들렸고 마이크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가 무너졌던 그날의 찬양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절실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성도들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배가 끝난 뒤 성도들이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지만 제겐 가장 큰 환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술 냄새 나는 저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다시 찬양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제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공동체의 품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품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 예배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예배였지만 제겐 너무도 크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다시 서는 날이었습니다. 손에 기타를 들고 단에 올라선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자리가 익숙했는데 지금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회복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여 첫 소절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떨렸습니다. 음정은 완벽하지 않았고 기타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흘렀고 예배당은 조용히 그 찬양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제 찬양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이도 보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묵묵히 듣고 있는 이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입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 걸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진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굳은 살, 박인 손. 그러나 제 눈은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눈빛이 아닌 다시 빛을 담은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다는 흔적이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저는 정식으로 찬양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예배만 담당했습니다. 주중 기도회나 새벽 찬양. 점점 더 많은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서 기타를 들고 병상 위에 누운 성도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외로운 이들을 위해 거리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인도자였던 저는 찬양을 버렸고 하나님을 저주했고 술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골목 끝 술집 앞 낡은 교회 창문을 통해 들려온 찬양 한 줄. 그것이 제 인생을 다시 살렸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무너진 삶 속에서도 찾아오셨고 다시 찬양하게 하셨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렵고 때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제 입에 찬양을 주십니다. 오늘도 제 손에 기타를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저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을 듣는 당신도 혹시 무너진 삶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처럼 무너졌던 사람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찬양이 되어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